데살로니가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다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로 화답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으로 많이 화답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러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고 오로지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것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다 쏟으셨지만 그 피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계시적인 믿음은 이때까지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것 그것을 믿지만 지금도 그 피는 유효해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한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은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우리 짧은 시간 동안 잠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이제 100% 러시아 말로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고 한국에 관한 것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젓가락질 하나 하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 중에서 젊은 소녀가 젓가락질 하는 정도만 해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가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예, 뭐 제가 생각해도 저보다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만큼은 하죠. 한국 운전면허증 필기시험도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쳤고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고, 예. 그리고 조리 기능사 자격 시험도 뭐 실기는 뭐 요리하는 거지만 필기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걸 한다 그래서 여보 그건 안 된다. 당신이 그건 안 돼. 그게 내가 봐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야. 그거는 안 돼. 당신 요리는 할 수 있지만 그 시험은 안 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랬는데 같이 시험을 쳤는데 저랑 비슷하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실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저는 5번 쳐서 다 떨어졌고
아내는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에 대해서 아내에게 도저히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요리를 천재적으로 합니다. 왜 저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노래를 참 잘한다. 또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들은 당신은 설교를 잘한다. 저는 그 두 가지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요리를 잘한다. 저는 꿈이 목사가 되면 교인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제가 요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제가 목회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요리를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전 교인 요리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오늘 예배가 좋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목사님 오늘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설교를 못하면 요리라도 잘해야 되는구나. 저는 요리를 잘하는데 저는 떨어지고 집사람은 이렇게 붙었습니다. 집사람이 이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말을 꾸몄다고 말할 텐데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서 실제 얘기를 제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집사람 가방 안에 저도 일본에서 오래 살았고요. 그래서 일본 말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집사람은 아직까지 니연하고 이연 구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니연과 이연이. 일본에 가도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집사람은 우리 농사 짓는 농부를 농부라 그럽니다. 제가 농부라 그래도 자기는 농부가 맞다고. 이 사람아, 내가 한국 사람인데 농부라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농부야. 당신이 잘 한번 알아봐.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래 당신? 그러니까 논에서 일하니까 농부지. 논에서 일하니까 농부지 왜 당신 농부라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됐냐 하고 찾아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지금은 농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연과 니연과 이연이 좀 구별이 잘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느 날 집사람 가방에 비가 와서 우산을 챙겨 넣고 애들하고 자주 다니니까 이제 사탕을 가방에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내 가방에 우산하고 사탕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전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 아내가 가방에 우산하고 사탕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놀래는 제가 이상한 거죠. 자기 가방 안에 우산하고 사탕이 있는 게 당연한데 놀래니까. 그래서 아직도 제 아내는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피에 대해서는 그분이 특별한 어떤 그런 우리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믿어지죠.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난 현장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 아우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너는 네 아우를 죽였지만 그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대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목사님 복음 얘기하면서 순대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 순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건 제 의견이고 제 신학입니다.
순대를 먹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지만 제 고백으로는 순대는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잡채에 돼지고기 들어갔죠? 제가 요리 잘한다니까요. 제가 오늘 그 정도 잡채는 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맛없다가 아니라 저는 큰 요리를 잘합니다. 우리 교인들 요리를 해서 100명, 200명 요리는 저는 아주 쉽게 합니다. 남자 여러분들, 생리 중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됩니까? 오늘 저 목사님 이상하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리 중인 아내와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것은 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점심 때 잡채를 먹었습니다. 그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죠?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이 놀랍게도 성령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음성을 듣고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규칙을 정해줬습니다. 이건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너희들이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간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사도 바울의 신학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모르면 그냥 먹되, 그것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을 알면은 먹지 마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양보하면서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음란을 멀리해야 된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일입니다. 예.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피하라 그랬죠. 저는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다. 다 잘 먹는데 보신탕은 목매어 개를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부터, 요즘 교인들 중에 목사님 요즘은 개를 그래 안 죽입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죽입니까? 그냥 죽입니다. 그럼 먹어도 되는가?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당신은 그런데 그런 식당 가서 먹으려면 주인을 먼저 만나보고 이 개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물어보면 주인이 제가 안 죽였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고기를 사왔습니다. 그래요? 어디에 사왔습니까? 저 어디 간, 그럼 그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냥 고기만 사왔는데 그 영수증도 안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에이, 그래 복잡하면 먹지 마. 그래서 보신탕은 안 먹는 게 깨끗한 것 같아요. 율법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또 복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 그런데 분명하게 피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피를 아예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신약에 쓰는 사도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 네 가지는 꼭 지켜달라 이렇게 편지를 내서 그것을 인근의 교회로 다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뭘 먹을 수 있느냐, 먹어도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피는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피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어떤 짐승의 피든지 내가 그것을 찾겠다. 예, 그래서 피를 흘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은 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마실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게 되고요. 죽는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남김없이 흘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피를 대할 때 아주 조심스럽고 성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소한 부부 관계의 어떤 잠자리까지 말씀하실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네 아내가 생리 중에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왜 목매인 짐승을 먹지 말라 할까요? 목을 매서 죽이면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몸속에 있는 모든 피가 몸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짐승을 죽여서 먹기 위해서 그 죽여서 피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다 빼고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그 스테이크를 시킬 때 분명히 웰던이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익을랑 말랑 피가 약간 삐질랑 말랑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신약의 법입니다. 이거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의 피나 짐승의 피,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심각하고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는 말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는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을 쓰십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번째 난 것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당시 있는 모든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집트의 생명 중에 표상으로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너희들은 양을 잡았어. 식구 수만큼 양을 잡되 그 양의 피를 취해서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발라야 한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지나가겠다. 피가 없는 집안, 그러니까 이집트의 사람들은 내가 다 죽이겠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야 성경에 무슨 그런 얘기가 다 있어. 야 그렇게 그런 얘기가 피에 관련된 이야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피와 연관된 이야기,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때부터 주님은 피에 대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 밤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 난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이십니다. 그런데 그 문 기둥과 임방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은 지나갑니다. 그 집의 위로 피가 있으면 그 집 위로 지나갑니다. 그 위로 패스하는 겁니다. 그 위로 패스 위로 오버, 패스 오버.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밤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까요? 만약에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혹시나 싶어서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를 얻어서 자기 집 기둥이나 임방에 발랐다면 그 집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여호와께서는 그 집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보시지 않고 피가 있는지 없는지 보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착합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나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그 전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똑같이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발랐습니다. 이 사람은 어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이번엔 대답이 좀 세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피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레위기 8장 22절 23절인데 한번 띄워주시죠.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세. 이때가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위임식을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양을 죽일 때에는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그 안수하는 사람의 죄를 양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여서 피를 뿌리면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구약의 법이죠. 그죠? 안수함에 다음 보실까요? 모세가 그 양을 잡고요.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장 위임식 때 양을 잡아서 양을 뿌릴 뿐만 아니라 양의 피를 그 피를 찍어다가 그 제사장들의 귓불과 오른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찍어 발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고 이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효과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는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속받은 것은 다른 어떠한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를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전에 말했던 지식에 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이걸 동의하십니다. 맞죠? 그 사실을 여러분은 충분히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적인 믿음은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갈 때에 저는 어른이라도 밤 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밖에 차에 뭘 가지러 갈 때는 저 애 하나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혼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은 강하다. 여러분이 어두운 길로 굴다리 밑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데 어떨 때 여러분들이 무섭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무서워 그럴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지켜볼 때입니다. 악한 영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닙니다. 그 중에 대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어두운 밤에 길을 갈 때에 악한 영들이 보고 대장이 말합니다. 어이, 저게 여자애 하나 지나가지. 노래 부르고 지나가지. 제 교회 갔다 오는 애인데 잘 봐. 오늘 잘 걸렸어. 너희들 오늘 잘 봐야 돼. 저 애는 건드리면 안 돼. 저 애 귀를 잘 봐. 피가 묻어 있어. 잘 보면 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도 피가 있어. 저런 애들은 건드리면 큰일 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서워하고 때때로 두려워하며 때때로 탄식하지만 그 피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난 피가 있어. 그래서 제 아이들은 귀걸이 구멍을 안 뚫었거든요. 혹시 피가 쏟아질까 봐. 농담인데 저는 아직까지 제 아내도 그렇고 제 딸들도 귀에 구멍을 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은 소중한 지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피가 묻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들은 피가 묻어 있고 어떤 악한 영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혼자 있을 때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피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전도할 때에 사단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피 묻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7년, 18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선교사들이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침투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마을에 선교사 2-3명을 떨어뜨려 놓고 그날 하루 종일 그 동네에 전도를 하다가 그 동네 어느 한 집을 택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고, 첫째로 나 밥 안 먹어도 되는데요. 그러면 안 돼. 밥 먹어야 돼. 밥을 얻어먹고 잠을 얻어자고 내일 아침 몇 시까지 다시 복귀해. 이게 침투 훈련입니다. 선교지에 가다 보면 간혹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요. 그때도 저는 제 아내와 그리고 그 터키에서 살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온 여성 선교사님하고 우리 셋이서 마치 봉고버스에 납치되듯이 납치되어서 우리가 가진 돈을 다 빼앗기고 그 선교단체의 그 간부들에 의해서 어느 마을에 떨어뜨려졌습니다. 당신 세 사람은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을 얻어먹고 얻어자고 잘 때 그 집 사람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날 복귀해라. 그래서 우리는 충청도에 있는 청원의 어느 마을에 오후쯤에 떨어졌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도 오늘 과연 우리가 어디서 잘 수 있을까? 근데 이 걱정이 가득 있는 거죠. 우리 재워주겠나? 밥은 굶어도 되는데 이 추운 겨울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라도 오늘 우리를 좀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그 마을에는 아무도 우리를 재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딱 한 집이 있었는데 보니까 문패가 있습니다. 무슨 순복음교회라는 교패가 붙어 있는데 차마 우리는 그 집에는 전도할 수도 없고 또 그 집에 가서 우리를 좀 재워달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반칙이죠.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전도했다가 그 집에서 얻어자면 다음날 복귀해서 그 발표하면 혼나겠죠. 그래서 그 집은 빼놓았습니다. 빼놓고 다 이제 돌아보고 다 돌았는데 한 집도 우리를 재워주겠다는 집이 없었어요. 문제는 제 아내가 그때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집사람은 따라다니면서 여보 다리가 지금 퉁퉁 부어서 이제 더 이상 못 걷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3명이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선교지에 복귀하기 전에 여기서 얼어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 영광 가릴지 모르니까 차라리 예수 믿는 그 집에 가자. 어쨌든 살아야 또 선교할 수 아니겠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니까 어느 할머님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그 선교 훈련차 이렇게 훈련을 나왔는데 전도를 하다가 어느 집에서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잠을 자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저희들 좀 같이 우리 예배도 드리고 같이 간정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선교사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재워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안 재워줬구나 이런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그 할머니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선교사가 같지 않았든지 저희들은 그 동네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우리를 재워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다 들은 것보다도
그 할머니한테 한마디 드렸던 게 훨씬 큰 충격이었습니다. 와, 선교지에서도 안 그럴 텐데. 그래서 이미 저녁 8시, 9시가 됐고요. 깜깜하고 이제 우리는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본부에서는 말합니다. 만약에 끝까지 아무도 안 재워주면 교회로 가라. 교회 가면 재워줄 거다. 만약에 그 동네에 교회가 없으면 마을 회관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동네는 교회도 없고 마을 회관도 없었어요. 그날 밤에 제 아내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춥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오늘 어떨까? 이 걱정이 가득 있는데 저 산 쪽으로 보니까 불빛 하나 깜빡깜빡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불빛이 우리 보고 오너라 오너라 하는 것 같아요. 아, 저기도 불빛이 하나 있구나.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가도 안 재워줄 게 뻔하니까 괜히 갔다가 돌아오면 더 피곤할 텐데 어쩔까? 그러다가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산길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그 산중턱을 올라서 마지막에 불 깜빡깜빡한 물을 찾아가 보니까 그 마당에 딱 들어서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불교 태고종 절이었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선교사 하지 말라는가 보다. 선교사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닫이 문이 이렇게 확 열리면서 스님 한 분이 탁 나왔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큰지 저 하늘에 있는 보름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옆에 세워서 제 아내의 외투 단추를 걸었습니다. 스님, 이 사람이 제 아내인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너무 늦어서 잘 데가 없는데 이 사람 지금 배가 이렇게 부른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잠시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들어오세요. 아무래도 부처님 품이 좋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 품이 얼마나 좋던지 들어가니까 방이 따끈따끈따끈합니다. 발을 넣으니까 막 발이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따가워요. 근데 그 스님이 저녁 식사는 했습니까?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더만 다른 스님에게 밥을 좀 빨리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스님의 말씀을 막았습니다. 혹시라도 밥을 다 얻어먹고 우리가 선교사라고 얘기하면 이거 사기 치는 거 비슷하니까. 스님 잠깐만요. 사실은 저희들이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좀 독하게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선교사인데 사실은 이 동네 전도하러 왔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밥을 주시고 잠을 재워 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길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아무래도 부처님 품이 좋다니까요. 그날 밤에 저는 부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식사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래서 막 먹는데 옆에 있는 터키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저보고 선교사님 저 어떡할까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나 지금 금식 중인데 나 어쩔까?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먹을래. 우리는 한 그릇씩 먹었는데 이분은 2그릇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막 잠이 쏟아지는데 만약에 그때 잠을 자면 미션이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뺨을 받더라도 쫓겨나더라도. 그래서 제가 스님
스님들 동네의 말처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스님 우리에게 설법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동그래가지고요. 야, 요 예수쟁이들 밥 한 그릇 먹였더니만 이게 이제 개종할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고 저리 가자고. 그래서 대웅전에 갔어.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신 데서 스님 두 분과 선교사 세 사람하고 그 뱃속에 또 애기 선교사 하나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분의 얘기를 요약하면 그분이 29살 때 결혼을 한 분인데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약도 통하지 않아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꿈에 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큰 여러 권의 불경과 침통을 자기 가슴에 안겨주면서 너는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꿈을 깨보니까 자기 병이 완전히 깨끗이 나. 그때부터 이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구멍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거 되겠나? 그러면서 저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라고. 오늘 당신들은 큰 집에 왔다고. 큰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왜 큰 집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예수 선생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석가모니 선생님은 2500년 전에 오셨어. 그분이 미리 오셔서 다 길을 닦아서 예수님도 오셨다고. 이제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러나 제 속에는 제 귀에는 피가 묻어 있으니까 스님 맞습니다. 그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데 석가모니 선생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여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석가모니 선생은 누가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나는 석가모니 밑으로만 알아. 그 위로는 몰라. 그래서 제가 스님 저는 그 위에도 압니다. 당신이 알긴 뭘 알아? 그런데 이분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 이분은 다리를 펴고 오른 다리를 쭉 뻗고 자꾸 자기 허벅지를 만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허벅지를 가만히 보니까 허벅지가 이렇게 굵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 허벅지를 왜 그리 자꾸 만집니까? 아 이거 류마티스야. 그래서 스님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다 하고 이렇게 병을 낫게 하는데 스님은 병이 안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나. 금침을 자기 말로는 200개를 박았는데 그래도 안 낫는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는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저도 스님은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제가 오늘 밥값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밥값을? 제가 스님한테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런 거죠. 안 돼. 왜 그래 겁을 내십니까? 제가 큰 집에 와서 큰 집 아주머님께 기도 한번 해드리면 안 돼 그건 안 돼. 제가 자꾸 침을 삼키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에이씨 그냥 한번 해줘. 그래서 제가 스님 발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마 제가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두 스님이 아멘. 그러니까 옆에 우리 밥 해주던 스님이 저를 보면서 뭔가 안타까운 눈빛을 자꾸 이렇게 보려고. 그래서 제가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나도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 제가 큰 스님한테 스님 이 스님도 기도를 해드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막 해줘. 막 해줘. 그때는 제가 우리나라 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당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 있어서 알지 못하지만 이들이 구원받는 것도 당신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달라. 이들을 살려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두 스님이 아멘. 이제 법당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정말 큰 집 작은 집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자네가 배가 불러서 이렇게 있으니까 스님이 뱃속에 아들 들었네. 그래서 제가 스님 아들 들었습니까? 저도 그때 잠시 착각해가지고 아들이네. 스님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것도 몰라. 당신은 몰라?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산을 내려왔는데 그분들이 갈 때 조용히 가달라고, 소리치지 말라고, 예수님 소리치지 말고 그냥 좀 가달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제가 사람들에게 우리 애기 아들 낳습니다. 이제 곧 출산을 앞뒀으니까 뱃속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걸 몰라. 내가 다 알지. 그 정도 당신은 몰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선물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뭐 목욕통, 뭐 베네돌 이런 거. 그런데 아들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색깔이 하늘색이 왔어요. 딸이면 분홍색이 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에 그 아이 용품이 가득 있는데 전부 파란색이었어요. 아이를 낳아 보니까 딸이었어요.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그 딸을 데리고 한번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그분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뿐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잠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가자니까 그냥 따라 나서더라는 거죠. 세상의 돈이 악한 사람들 손아귀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라고 한다면 올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고 말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그분의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손가락에 그분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의 발에 그분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31살 때 소련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소련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중앙아시아나 저런 나라들이 전부 소련이었습니다. 전부 빨간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낫과 마취가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저 중앙아시아 무슬림 나라에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다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밤 12시에 타면
저는 비행기 타서 이륙하기도 전에 잠이 들어서 쿵 소리가 나면 눈을 떡 뜨면 이미 도착했습니다. 4시간 달렸어. 시간은 2시간 빨라서 6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저는 밤 12시에 비행기를 탔지만 거기 도착하면 아침 6시입니다. 거기는 늘 여름이라서 늘 환합니다. 거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런 큰 그 장소를 빌려서 집회를 했습니다. 무슬림 나라였습니다. 그때 저는 31살의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거룩한 삶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저 내 꿈을 위해서 선교사로 떠난 것입니다. 정말 철 모르는 선교사였습니다. 러시아 말도 하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슬림 세력들이 덕실거리는 그 땅에서 저는 큰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통역자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기도하면 안병 환자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날 어떤 아주머니가 요만한 딸을 데리고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 딸은 태어날 때부터 해가 지면 울기 시작했어.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울다가 해가 뜨면은 울음을 그치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부터 이때까지 평생 그렇게 밤마다 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도를 받고 어제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음 날 그 나라의 그 신문사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좀 취재 좀 하겠다고. 그 무슨 취재를 하냐고. 자기들은 토요일마다 특집 기사를 내는데, 전면 기사를 내는데, 전 세계의 위인들에 대한 기사를 내는데, 죽은 사람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위인들을 취재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수상을 취재했는데 이번 주에는 당신을 취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니까 제가 마구잡이서 가시라고, 전 위인 아니라고.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슬림입니다. 제가 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취재됐고, 그 종합대학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전례에 대한 그 역사를 저를 기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때 예수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피가 조금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저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분의 보혈을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가지고 그냥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일이라도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소식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병자 옆에서 그 병 뚜껑을 열지 않으면 그 병자는 살지 못합니다. 복음은 뚜껑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는 것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제 자신이 느꼈던 것은요, 이건 좀 힘들겠어. 이건 좀 피곤해. 내일 몸살 올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그분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에 그분의 피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어쩌면 시집 못 갈 거야. 이때까지 못 갔는데 어쩌면 못 갈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가고 싶다면 가는 것입니다. 가기로 선택했다면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얘기를 주님께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베리아에서
기차를 타고 30시간을 타고 한 가족을 위하여 30시간을 타고 가서 복음 전하고 또 30시간을 타고 내려올 때 그 기차 안에서 제가 바보처럼 창밖으로만 쳐다보고 있었을 때 제 귀에 똑똑이 되고 내가 너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게 언제죠?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그 일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고 시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서, 내가 내키지 않아서, 내가 잊어버려서 가만히 있었지, 그분은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하루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면서 자기 몸에 있던 그 옷에 붙어있는 왕자의 보석이 떨어져 나가고 그 광야에서 뼈가 굵었던 그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 그 여자와 살면서 왕궁의 여자를 상상했던 그 불행한 남자 모세, 그가 40년이 걸린 것은 그가 이집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잊어버렸고 그가 그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바로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보셨습니다. 열쇠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것은 충만으로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노노노노. 그것은 말도할 소리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루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5,000번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릴 말씀은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였는데 안 되면 내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늦게 일어날수록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 비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 열쇠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피가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은행의 지점장으로 퇴직했던 어느 분이 저에게, 제가 그때도 시베리아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서울에서 독서실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기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거 말 자체가 웃기죠, 그죠? 기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거 하면 될지 안 될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는 그때 너무 철이 없어서 제가 기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독서실 하면 될지 안 될지 물어봐 달라는데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철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그분은 네가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살아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제가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알아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마지막에는 네가 그러면 알아서 나를 사랑하겠냐?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 결국 너는 내 원하는 대로 될 거다. 제가 하나님 그분 독수질 한다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독서실을 하면 되고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복주기 때문에 뭘 해도 된다. 이게 그분의 대답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땡기는 걸 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흥분해야 합니다.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셨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교제에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좀 해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그분이 아니다 대답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아마 모르실 분도 계시겠지만 특히 우리 제가 웅천교회 올 때마다 우리 젊은 찬양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귀하신 분들인데 저는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온 땅을 적시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마음껏 찬양.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음껏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에 와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존귀하신
같이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존귀하신 평강의 왕.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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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은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 피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강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사단을 무찌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직도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직도 사단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내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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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안겨줄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은 당신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종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선포합니다. 아직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원치 않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불법적인 죄악들, 그 불법적인 질병들을 종은 꾸짖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더러운 질병들아, 너희들은 불법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병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자녀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더러운 세속주의로, 더러운 중독으로 들어와 있는 악한 것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제 너희들은 떠나가야 한다. 너희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괴로워질 것이다.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지난날 부모로부터 가난을 물려받았습니다. 가난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더러운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아, 이제 떠나가라. 세상의 선한 물질들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올지어다. 너희들이 자리를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찌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주님 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춤을 출 것입니다. 우리 웅천교회 예배를 담당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종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보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이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악기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 음양 시설들을 복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